이 영상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소리를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며 멍든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수많은 이유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꾸미지 않아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은 이미 소중합니다. 오늘은 법정 스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온몸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힘이 들어간 팔, 어깨, 허리, 다리. 천천히 모두 긴장을 풀고 나른한 상태로 들어보세요. 마치 스님께서 곁에서 조용히 일러주시는 듯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장. 삶의 고단함과 위로.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앞날이 불안하고,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서럽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감사한 일입니다. 삶이 고단한 것은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세상이 따라주지 않기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한숨 속에는 억울함과 서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한숨을 멈추고 가만히 지금을 바라본다면 살아있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게 됩니다. 어느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살아있는 게 다행이다. 하루하루 밥 먹는 게 은혜다. 이것이 바로 스님의 가르침과 닿아 있습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고요할 때 그 자리에 행복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넓혀도, 재산을 늘려도, 다른 사람을 이기고 올라서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마음, 비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가슴에 얹힌 돌덩이가 내려가지 않아 괴롭지 않으십니까? 스님의 말씀처럼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잠시 멈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를 달래주세요. 이 세상에서 나 자신보다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2장.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편해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괴로움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욕심과 집착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며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사람들은 행복을 얻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만 정작 더 무겁고 더 불안해질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모아온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졸이고 누군가 조금만 손해를 끼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에 목숨을 걸고 집착합니다. 이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자주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더 이상 다른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비워두면 거기에 맑은 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평화와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 40대, 50대를 넘어 60대, 7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생 일하며 모은 게 이것뿐인데 이거라도 지켜야지. 물론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재산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할 도구입니다. 내가 쓰고 나누고
필요한 만큼만 머무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움켜쥐고 지키려는 순간 마음은 무겁고 불안해집니다. 돈은 원래 돌고 도는 것이라 화폐라고 부릅니다. 화는 재물이고 패는 바꾸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내가 움켜쥔다고 해서 영원히 내 것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죽는 순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데 평생 그 집착으로 스스로를 괴롭힌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자식에 대한 집착, 또 하나는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 걱정을 하지요. 내 자식은 잘 살고 있나? 혹시 남에게 피해 주는 건 아닌가? 혹시 병은 없는가? 그런데 이 걱정이 지나치면 집착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사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다만 인연 따라 잠시 맡겨진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식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고 내 삶의 연장선으로 여기려 합니다. 그러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사실 그것은 자식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착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체면에 대한 집착, 또한 체면도 큰 짐이 됩니다. 친구, 이웃과 친척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체면은 허상일 뿐이다. 그 허상을 지키려다 진짜 나를 잃어버린다. 체면은 바람과 같습니다. 남이 어떻게 보느냐는 결국 남의 마음속 일입니다. 그것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지키려 애쓰니 마음은 늘 불편하고 무거워집니다. 체면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나는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집착이 만드는 괴로움. 욕심과 집착은 결국 괴로움을 만듭니다. 집착하는 순간 그것을 잃을까 두렵고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화가 나고 지키려 하니 마음이 늘 바쁩니다. 그런데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돈, 명예, 사람, 심지어 생각과 감정까지도 포함됩니다. 집착하는 순간 그것에 매여 자유롭지 못합니다. 집착은 사슬과 같아서 나를 묶어버립니다. 반대로 내려놓는 순간 그 사슬은 풀리고 자유로워집니다. 덜 가지는 삶이 주는 풍요. 법정 스님은 늘 무소유를 강조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에도 집착하면 그것은 큰 짐이 되어 나를 짓눌러 버립니다. 우리가 덜 가지려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풍요가 찾아옵니다. 가득 채워 넣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이 행복입니다. 집안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답답합니다. 조금 비우면 바람이 통하고 공간이 넓어집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덜 가지려는 순간 오히려 더 여유롭고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공감과 깨달음. 혹시 지금도 잠 못 이루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 돈, 내 집, 내 자식, 내 체면.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인연 따라 머무는 것일 뿐입니다. 움켜쥐려 할수록 고통이 따르고 놓아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조금 덜 가지려 애써 보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걱정 하나 덜고 필요 없는 물건 하나 정리하고 마음속 미련 하나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의외로 가볍고 평화로운 마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훨씬 단순하고 편안해집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가진 것이 많아야 부자가 아니라 덜 필요로 할 때 진정한 부자다. 우리 모두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3장.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 다스리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돈이나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은 관계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가족끼리도 서운함이 있고 부부 사이에도 오해가 있으며 직장 동료와도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에 관계에서 오는 기쁨만큼이나 아픔도 따라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사람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멀어도 외롭고 너무 가까워도 상처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관계라는 것은 늘 미묘한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를 다스려야 할까요? 가족 안에서의 상처.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상처도 가족에게서 받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부는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고마운 줄도 모른다. 이러한 서운함이 쌓이면 결국 상처로 변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들도 나처럼 완벽하지 않은 사람일 뿐입니다. 내 마음을 100% 이해해줄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기에 더 바라게 되고 기대가 크기에 실망도 더 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영기대가 크면 괴로움도 크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에게서 오는 상처를 줄이려면 먼저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해준 만큼 꼭 돌아오리라는 계산을 버릴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부부는 가장 가까운 인연이면서도 가장 많은 갈등이 생기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집안에서 자라 다른 습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 작은 일에도 다툼이 생깁니다. 부부 싸움의 본질은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를 수밖에 없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순간 싸움이 시작된다. 부부관계의 상처를 줄이려면 상대를 고치려 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가 똑같아지기를 바라면 끝없는 실망이 따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다름조차 존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친척과 이웃과의 갈등. 명절 때마다 찾아오는 친척들, 그리고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이웃들. 가까우면서도 어색한 관계가 바로 이들입니다. 누구 집은 잘 산다더라. 아직도 결혼을 안 했냐? 아직 집을 못 샀다니. 이런 말들이 때로는 칼처럼 마음을 찌릅니다. 물론 상대는 큰 의미 없이 던진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정 스님은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은 바람과 같아 스쳐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냥 지나가듯 그 말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 직장 생활은 하루의 대부분을 사람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오는 갈등은 삶 전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상사와 부하, 동료와의 갈등은 때로는 가족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직장은 원래 이해와 사랑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곳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직장에서 인간적인 따뜻함을 기대합니다. 물론 좋은 동료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다고 해도 너무 서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사람보다 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일 때문에 만난 인연이니 일로만 관계를 맺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첫째, 그 사람도 나처럼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는 것입니다. 둘째, 말을 곱게 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은 씨앗과 같아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거친 말을 쓰면 그 거친 말이 다시 나를 향해 돌아옵니다. 따뜻한 말을 쓰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셋째,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작은 일에도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조금 거리를 두면 서로를 이해할 여유가 생깁니다. 공감과 깨달음. 살다 보면 누구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결국 더 괴로운 것은 나 자신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품으면 그 불씨는 나를 태웁니다. 미움을 버리고 이해와 자비를 선택하는 순간 상처는 점점 아물어갑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픈 것이다. 그 말처럼 이제는 붙잡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해와 자비로 바라보면 상처는 지혜가 되고, 미움으로 바라보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오늘 하루 내 곁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4장. 나이 들수록 비우며 사는 지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채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집도 마련해야 하고 자식도 키워야 하고 사회에서 인정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도 마음도 늘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이제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비움은 곧 채움이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자유를 주는 지혜입니다. 재물에 대한 비움. 사람들은 평생 돈을 모으려고 애씁니다. 물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의 돈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넘어선 욕심입니다. 법정 스님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 그 어떤 재물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며 그것 때문에 싸우고 괴로워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이제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이 물려주려 하기보다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는 사회나 이웃을 위해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재물은 내가 쥐고 있을 때는 나를 올가매지만 놓아버리면 오히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명예와 체면의 비움. 젊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직장에서의 자리, 사회에서의 평판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제는 그런 명예와 체면이 크게 의미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것은 이름과 명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결국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명예와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이 클수록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체면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훨씬 가볍고 평화로워집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보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관계에 대한 비움. 살다 보면 원한이 쌓이고 미움이 생기고 서운한 마음이 남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스님은 미움은 결국 자기 가슴에 불을 지르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괴롭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도 그 사람도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다 하고 이해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결국 비움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길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비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옛 일을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추억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붙잡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으면 현재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과거의 후회, 아쉬움, 억울함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비결입니다. 집착을 비울수록 얻는 자유. 비운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가득 찬 방에는 새로운 것을 들릴 수 없지만 비워진 방에는 언제든 새로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을 버리면 오히려 더 큰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법정 스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무소유의 삶입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가짐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공감과 깨달음. 살아오면서 열심히 채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비움 속에서 오는 자유를 맛본다면 늙어감이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사는 것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다. 비울 때 비로소 가벼워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나이 들어가는 지금이야말로 비움의 지혜를 배우고 실천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져가야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아야 마음이 가볍습니다. 재물, 명예, 관계, 과거 이런 것들을 비우고 나면 남는 것은 오직 평화와 자유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쌓인 집착 하나를 내려놓아 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어르신들의 삶을 더 지혜롭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장.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행.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까지 평생을 살며 겪는 일들은 끝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버텼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수행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명예는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단단한 마음은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나를 지켜줍니다. 호흡으로 마음을 단단히 하기.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수행은 호흡 관찰이었습니다. 호흡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갑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을 때 먼저 호흡을 고르게 가다듬어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 그 단순한 행위 속에서 마음은 안정을 되찾습니다. 어르신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속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숨을 고르면 마음이 한결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지금 이 순간 호흡을 돌아보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반복되는 기도문으로 마음을 다잡기. 불교에서는 연불이 있습니다. 연불은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내 마음을 집중시키고 단단히 지키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짧은 기도문을 반복하다 보면 복잡한 생각이 차츰 사라지고 마음은 차분히 정리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밤마다 불면증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TV를 켜두거나 잡생각에 빠지기보다 짧은 연불을 반복하며
마음을 다스려 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키우기. 법정 스님께서는 숲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산에 가서 바람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수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도심 속에서는 마음이 늘 분주합니다. 그러나 나무와 바람, 하늘과 구름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가르침을 줍니다.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공원 산책을 즐기십니다.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걸으면서 발걸음 하나하나에 마음을 두면 복잡한 생각은 줄어들고 마음은 차츰 단단해집니다. 내려놓는 습관으로 단단해지기.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집착입니다. 집착은 마치 바람 부는 날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걱정, 재산에 대한 집착,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불필요한 신경, 이런 것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약해질수록 세상의 바람이 불어도 내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 법정 스님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를 성찰하면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서운한 말을 했는지, 작은 것에 화를 냈는지, 혹은 따뜻한 마음을 전했는지. 성찰은 나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성찰하는 습관을 들이면 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공감과 깨달음. 살아온 세월 동안 많은 풍파를 겪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단단해질 때입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법정 스님께서도 결국 강조하신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호흡이든 기도든 자연이든 내려놓음이든 성찰이든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행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삶의 풍파 속에서 결국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 마음의 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숨을 고르고 짧은 기도문을 반복하고 자연 속에 앉아 바람을 느끼고 집착을 내려놓고 하루를 성찰해 보십시오.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천국에도 지옥에도 산다. 어르신들의 하루하루가 더 평안하고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소리를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며 멍든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수많은 이유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꾸미지 않아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은 이미 소중합니다. 오늘은 법정 스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온몸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힘이 들어간 팔, 어깨, 허리, 다리. 천천히 모두 긴장을 풀고 나른한 상태로 들어보세요. 마치 스님께서 곁에서 조용히 일러주시는 듯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장. 삶의 고단함과 위로.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앞날이 불안하고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서럽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감사한 일입니다. 삶이 고단한 것은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세상이 따라주지 않기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한숨 속에는 억울함과 서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한숨을 멈추고 가만히 지금을 바라본다면 살아있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게 됩니다. 어느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살아있는 게 다행이다. 하루하루 밥 먹는 게 은혜다. 이것이 바로 스님의 가르침과 닿아 있습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고요할 때 그 자리에 행복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넓혀도 재산을 늘려도 다른 사람을 이기고 올라서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마음, 비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가슴에 얹힌 돌덩이가 내려가지 않아 괴롭지 않으십니까? 스님의 말씀처럼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잠시 멈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를 달래주세요. 이 세상에서 나 자신보다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2장.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편해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괴로움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욕심과 집착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며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사람들은 행복을 얻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만 정작 더 무겁고 더 불안해질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모아온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졸이고 누군가 조금만 손해를 끼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에 목숨을 걸고 집착합니다. 이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자주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더 이상 다른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비워두면 거기에 맑은 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평화와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 40대, 50대를 넘어 60대, 7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생 일하며 모은 게 이것뿐인데 이거라도 지켜야지. 물론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재산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할 도구입니다. 내가 쓰고 나누고 필요한 만큼만 머무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움켜쥐고 지키려는 순간 마음은 무겁고 불안해집니다. 돈은 원래 돌고 도는 것이라 화폐라고 부릅니다. 화는 재물이고 패는 바꾸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내가 움켜쥔다고 해서 영원히 내 것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죽는 순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데 평생 그 집착으로 스스로를 괴롭힌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자식에 대한 집착, 또 하나는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 걱정을 하지요. 내 자식은 잘 살고 있나? 혹시 남에게 피해 주는 건 아닌가? 혹시 병은 없는가? 그런데 이 걱정이 지나치면 집착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사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다만 인연따라 잠시 맡겨진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식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고
내 삶의 연장선으로 여기려 합니다. 그러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사실 그것은 자식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착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체면에 대한 집착 또한 체면도 큰 짐이 됩니다. 친구, 이웃과 친척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체면은 허상일 뿐이다. 그 허상을 지키려다 진짜 나를 잃어버린다. 체면은 바람과 같습니다. 남이 어떻게 보느냐는 결국 남의 마음속 일입니다. 그것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지키려 애쓰니 마음은 늘 불편하고 무거워집니다. 체면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나는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집착이 만드는 괴로움. 욕심과 집착은 결국 괴로움을 만듭니다. 집착하는 순간 그것을 잃을까 두렵고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화가 나고 지키려 하니 마음이 늘 바쁩니다. 그런데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돈, 명예, 사람, 심지어 생각과 감정까지도 포함됩니다. 집착하는 순간 그것에 매여 자유롭지 못합니다. 집착은 사슬과 같아서 나를 묶어버립니다. 반대로 내려놓는 순간 그 사슬은 풀리고 자유로워집니다. 덜 가지는 삶이 주는 풍요. 법정 스님은 늘 무소유를 강조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에도 집착하면 그것은 큰 짐이 되어 나를 짓눌러 버립니다. 우리가 덜 가지려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풍요가 찾아옵니다. 가득 채워 넣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이 행복입니다. 집안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답답합니다. 조금 비우면 바람이 통하고 공간이 넓어집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덜 가지려는 순간 오히려 더 여유롭고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공감과 깨달음. 혹시 지금도 잠 못 이루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 돈, 내 집, 내 자식, 내 체면.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인연 따라 머무는 것일 뿐입니다. 움켜쥐려 할수록 고통이 따르고 놓아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조금 덜 가지려 애써 보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걱정 하나 덜고 필요 없는 물건 하나 정리하고 마음속 미련 하나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의외로 가볍고 평화로운 마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훨씬 단순하고 편안해집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가진 것이 많아야 부자가 아니라 덜 필요로 할 때 진정한 부자다. 우리 모두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3장.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 다스리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돈이나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은 관계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가족끼리도 서운함이 있고 부부 사이에도 오해가 있으며 직장 동료와도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에 관계에서 오는 기쁨만큼이나 아픔도 따라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사람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멀어도 외롭고 너무 가까워도 상처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관계라는 것은 늘 미묘한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를 다스려야 할까요? 가족 안에서의 상처.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상처도 가족에게서 받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부는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고마운 줄도 모른다. 이러한 서운함이 쌓이면 결국 상처로 변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들도 나처럼 완벽하지 않은 사람일 뿐입니다. 내 마음을 100% 이해해줄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기에 더 바라게 되고 기대가 크기에 실망도 더 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영기대가 크면 괴로움도 크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에게서 오는 상처를 줄이려면 먼저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해준 만큼 꼭 돌아오리라는 계산을 버릴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부부는 가장 가까운 인연이면서도 가장 많은 갈등이 생기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집안에서 자라 다른 습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 작은 일에도 다툼이 생깁니다. 부부 싸움의 본질은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를 수밖에 없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순간 싸움이 시작된다. 부부관계의 상처를 줄이려면 상대를 고치려 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가 똑같아지기를 바라면 끝없는 실망이 따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다름조차 존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친척과 이웃과의 갈등. 명절 때마다 찾아오는 친척들, 그리고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이웃들. 가까우면서도 어색한 관계가 바로 이들입니다. 누구 집은 잘 산다더라. 아직도 결혼을 안 했냐? 아직 집을 못 샀다니. 이런 말들이 때로는 칼처럼 마음을 찌릅니다. 물론 상대는 큰 의미 없이 던진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정 스님은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은 바람과 같아 스쳐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냥 지나가듯 그 말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 직장 생활은 하루의 대부분을 사람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오는 갈등은 삶 전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상사와 부하, 동료와의 갈등은 때로는 가족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직장은 원래 이해와 사랑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곳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직장에서 인간적인 따뜻함을 기대합니다. 물론 좋은 동료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다고 해도 너무 서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사람보다 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일 때문에 만난 인연이니 일로만 관계를 맺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첫째, 그 사람도 나처럼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는 것입니다. 둘째, 말을 곱게 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은 씨앗과 같아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거친 말을 쓰면 그 거친 말이 다시 나를 향해 돌아옵니다. 따뜻한 말을 쓰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셋째,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작은 일에도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조금 거리를 두면 서로를 이해할 여유가 생깁니다. 공감과 깨달음. 살다 보면 누구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결국 더 괴로운 것은 나 자신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품으면 그 불씨는 나를 태웁니다. 미움을 버리고 이해와 자비를 선택하는 순간
상처는 점점 아물어갑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픈 것이다. 그 말처럼 이제는 붙잡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해와 자비로 바라보면 상처는 지혜가 되고, 미움으로 바라보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오늘 하루 내 곁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4장. 나이 들수록 비우며 사는 지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채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집도 마련해야 하고, 자식도 키워야 하고, 사회에서 인정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도 마음도 늘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이제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비움은 곧 채움이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자유를 주는 지혜입니다. 재물에 대한 비움. 사람들은 평생 돈을 모으려고 애씁니다. 물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의 돈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넘어선 욕심입니다. 법정 스님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 그 어떤 재물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며 그것 때문에 싸우고 괴로워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이제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이 물려주려 하기보다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는 사회나 이웃을 위해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재물은 내가 쥐고 있을 때는 나를 올가매지만 놓아버리면 오히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명예와 체면의 비움. 젊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직장에서의 자리, 사회에서의 평판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제는 그런 명예와 체면이 크게 의미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것은 이름과 명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결국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명예와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이 클수록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체면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훨씬 가볍고 평화로워집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관계에 대한 비움. 살다 보면 원한이 쌓이고 미움이 생기고 서운한 마음이 남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스님은 미움은 결국 자기 가슴에 불을 지르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괴롭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도 그 사람도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다 하고 이해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결국 비움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길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비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옛일을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추억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붙잡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으면 현재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과거의 후회, 아쉬움, 억울함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비결입니다. 집착을 비울수록 얻는 자유. 비운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가득 찬 방에는 새로운 것을 들릴 수 없지만 비워진 방에는 언제든 새로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을 버리면 오히려 더 큰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법정 스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무소유의 삶입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가짐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공감과 깨달음, 살아오면서 열심히 채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비움 속에서 오는 자유를 맛본다면 늙어감이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사는 것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다. 비울 때 비로소 가벼워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나이 들어가는 지금이야말로 비움의 지혜를 배우고 실천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져가야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아야 마음이 가볍습니다. 재물, 명예, 관계, 과거 이런 것들을 비우고 나면 남는 것은 오직 평화와 자유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쌓인 집착 하나를 내려놓아 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어르신들의 삶을 더 지혜롭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장.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행.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까지 평생을 살며 겪는 일들은 끝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버텼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수행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명예는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단단한 마음은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나를 지켜줍니다. 호흡으로 마음을 단단히 하기.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수행은 호흡 관찰이었습니다. 호흡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갑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을 때 먼저 호흡을 고르게 가다듬어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 그 단순한 행위 속에서 마음은 안정을 되찾습니다. 어르신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속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숨을 고르면 마음이 한결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지금 이 순간 호흡을 돌아보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반복되는 기도문으로 마음을 다잡기. 불교에서는 염불이 있습니다. 염불은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내 마음을 집중시키고 단단히 지키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짧은 기도문을 반복하다 보면 복잡한 생각이 차츰 사라지고 마음은 차분히 정리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밤마다 불면증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TV를 켜두거나 잡생각에 빠지기보다 짧은 염불을 반복하며 마음을 다스려 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키우기. 법정 스님께서는 숲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산에 가서 바람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수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도심 속에서는 마음이 늘 분주합니다. 그러나 나무와 바람, 하늘과 구름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가르침을 줍니다.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공원 산책을 즐기십니다.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걸으면서 발걸음 하나하나에 마음을 두면 복잡한 생각은 줄어들고 마음은 차츰 단단해집니다. 내려놓는 습관으로 단단해지기.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집착입니다. 집착은 마치 바람 부는 날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걱정, 재산에 대한 집착,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불필요한 신경. 이런 것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약해질수록 세상의 바람이 불어도 내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 법정 스님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를 성찰하면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서운한 말을 했는지, 작은 것에 화를 냈는지, 혹은 따뜻한 마음을 전했는지. 성찰은 나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성찰하는 습관을 들이면 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공감과 깨달음. 살아온 세월 동안 많은 풍파를 겪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단단해질 때입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법정 스님께서도 결국 강조하신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호흡이든 기도든 자연이든 내려놓음이든 성찰이든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행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삶의 풍파 속에서 결국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 마음의 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숨을 고르고 짧은 기도문을 반복하고 자연 속에 앉아 바람을 느끼고 집착을 내려놓고 하루를 성찰해 보십시오.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천국에도 지옥에도 산다. 어르신들의 하루하루가 더 평안하고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지혜를 나누어 가길 바랍니다.